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추수감사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남동 보강동 우리 이태원을 아우르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서 1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말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직 아물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진행형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해 이태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기자 인터뷰에 이런 대답을 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이들에게 분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책임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이번에 할로윈 축제의 인기가 그 이태원에서는 성탄절을 능가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귀신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인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BTS 같은 유명 가수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지 들고 이태원에 나가봤자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하면 무력감밖에 느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부터 살려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교회 청년들 중에는 사고당한 사람이 없다는 말에 그냥 다행이다 우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부터 살리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은 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어머니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운데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될 때 저분이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첫 분인 나에게 천대를 받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가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들 주세요 라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슬픔을 삼키며 기도했던지 입을 달싹거리는 것이 딱 술 취한 여자가 그 성막에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오해를 딛고 하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처지를 다 이야기를 했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나가 이제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젖을 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 아들을 건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린 대로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서원 기도를 이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갓 젖을 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넘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원동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가 한나가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저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상호 맺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서원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바로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무엘을 데리고 지금 성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떼어놓았을까? 젖을 때 나이, 이제 막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건넬 때 어린 사무엘에게 비친 엄마 한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자칫 아이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싫어하나 보다, 엄마가 나 버리나 보다, 엄마가 나 저 할아버지한테 나 팔아버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엄마의 모습에 슬픔이나 좌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비친 엄마의 모습은 감사 감격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너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란다 하면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넘길 때, 아마도 한나는 해마다 성막을 올라갈 때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은 성막에 있고 성막을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마다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감사 감격하는 엄마의 표정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할수록, 자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고아원에서 요즘 자라는 아이들, 그 상처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는지를 내가 봤잖아.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그렇게 키워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가 있었으니까요. 어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분명한 결연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은 그런 정말 믿음의 자녀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가 감사할 때,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어떻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을 때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우리 엄마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지? 심술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랑 떨어졌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여러분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을 떼어놓는 어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젖된 아들을 지금 성막에 놓아두고 여러분 돌아오는 엄마의 기도 내용일 수가 있을까요? 1년 6개월 그까짓 그거 군대 보내는, 군대 훈련소 보내놓고도요, 돌아오는데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펑펑 나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러던데, 여러분 평생을 이제 아들을 그 성막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생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한나가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모성애를 가진 어미로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과 같은 보배를 자기 아들로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감사를 아들 사무엘에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바치면서도 그 기뻐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사무엘도 엄마의 표정 속에서 엄마가 감사하는구나, 엄마가 지금 나를 성막에 보내면서도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감사는요, 사무엘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란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란다 라고 분명히 그 자존감을 사무엘의 마음속에 뜨겁게 그렇게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한나는 그의 감사를 통해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훌륭하게 수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나만 어떻게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타나야 돼요. 전달되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사실 이번 우리 국가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들도 아끼지 않으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서 그곳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보다도 못한 그런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어준 교회에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저는 깜짝 놀라요.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헌금하는 교회는 잘 못 봤는데,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은 잘 헌금 훈련을 잘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정말 20원, 30원 그런 돈이지만 그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그 헌금 갖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우리는 정말 지금 여러분 사실 필리핀이 아십니까? 우리 6.25 전쟁 때 6,500명 군대를 파송했던 7,500명인가 군대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아시아에서 가장 정말 부강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지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정말,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늘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헌금의 모습은 마치 한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녀에게 우리 엄마는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는구나, 억지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하려면 여러분,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올해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설령 적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 그런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솔선수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결단은 하나님 우선주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아직 아이가 어렸어요. 아직 아이가 어렸는데도 지금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지금 예물을 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한나는 실천에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의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한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는 일에 기꺼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공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만해지겠죠. 내 힘으로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잘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당연히 잘난 체 할 것이고 당연히 교만에 빠지는 것, 그거 수학 공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은 그 성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성공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에 대해서 신부름꾼과 같은 존재, 통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크면 클수록, 성공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그 주인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여러분 지나치게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패도 무엇이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면하는 국가적인 고난의 문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건 실패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는 이제는 완전 망한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무튼 지금 한나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잃는 것입니다. 적어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직 어린 아들을 그 썰렁한 성막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엘리 제장에게 어린 몸종처럼 그렇게 가져다 바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혼자 잠잘 정도 되었을 테니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한 8살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동차 핸드폰이 있어갖고 연락하면서 아들 잘 있었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그런 아들이 성막에서 어떤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 어찌 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폭군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비친 한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 감사하는 모습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겠냐는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선이시구나. 하나님이 우선이시구나. 하나님은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 역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 부모가 감사할 때 부모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까지 바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없나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낄 것이 없나 보다, 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가장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겠죠. 아들이라도 엄마라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를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뭔 소리예요? 엄마가 아들 젖대자마자 보냈다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키우셨겠지, 무슨 엄마가 뭘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엄마의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무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형성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용산 할로윈 참사 이후에 다시 읽으면서 좀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하, 부모의 신앙이, 특히 부모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나는 사실 그
성막으로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사실 그 한나 엄마가 아들을 사무엘을 바친 그곳은요, 최악의 상황으로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라고 바쳤는데, 여러분 그곳이 과연 사무엘이 훈련받기에 적합한 곳이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이 정말 부모를 뛰어넘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으시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던져졌지만 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떠난 자녀가 그 성막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였겠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본받아야 될 유일한 롤 모델들이 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들들아 하면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뭘 배울 게, 도대체 엘리 제사장에 배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형님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본받고 싶은 형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막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악행을, 끔찍한 음란을, 끔찍한 범죄를 그곳에서 저질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파티 이런 것에 영향받는 우리 젊은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 던져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악에 물들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사무엘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누가 거기에 있었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엄마는 그곳이 거룩한 성막이니까 그 믿고 맡겼는데, 거기에는요 정말 끔찍한 사람들, 악한 자들만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사무엘이 무엇이 사무엘의 머릿속에 그렇게 강하게 각인된 것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감사하는 모습, 자기 아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그는 분명히 그 믿음을 그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어린 나이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엄마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떼어놓은 것에 대해서 헤어져 이별하며 살아가지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에게 조금 더 영향받지 않으면서 믿음의 장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에게 칼을 빼어 죽이려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광신자처럼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도 희죽희죽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장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이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순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 뛰며 감사했을까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신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정말 기뻐 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그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수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지 않습니까?
그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기에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불행의 대명사인 그런 사람, 저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의 감사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감사의 신앙이, 그들 조상들의 감사의 신앙이 그대로 긍정적으로 그 아들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내 삶이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 물론 좋을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감사하면, 어려울 때 더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뭔가 막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 부모의 그 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삭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감사부터 정말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그렇게 가르칩시다. 환경이 나빠도 먼저 감사하시고, 환경이 좋아도 먼저 감사하시고, 요즘처럼 불행한 참사가 터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가 입술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납니다. 사단의 어두운 검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사를 통해 부모를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시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감사합시다. 먼저 기뻐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영을 살리고요, 감사는 나의 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를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감사할 때 자녀가 바로 설 수 있다, 이 제목처럼 부모인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